여러분 야구장 가보셨습니까? 네, 부산에서 야구 스포츠를 빼놓을 수 없는 얘기 중에 그런 화제 중에 하나인데, 야구장에 가면 야구 관람하시는 분들이 매우 열심히 응원들을 하십니다. 야구장에서 응원 문화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굉장히 열정적으로, 특별히 부산이니까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롯데 팬들은 더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팬으로 아주 유명한데, 운동선수들이 경기하는 경기장에 가면 그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모인 관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자신이 응원한 팀이 이기기를 바라면서 경기를 관람하고 또 함께 그 팀을 응원합니다. 응원이 실제로 선수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실제로는 실력이 좋은 팀이 이기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실력이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과 대학생이 경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실력이 많이 차이 나지 않는 경우에, 비슷한 경우에, 그런 경우라면 응원은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선수가 실수를 하거나 혹은 자신감이 떨어졌을 때, 또 체력이 떨어졌을 때, 그래서 지쳐갈 때, 이제 경기가 후반부 끝날 때쯤 되면 좀 많이 지쳐가지요. 그렇게 체력이 떨어지고 힘들어할 때, 그럴 때 응원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홈구장이 유리하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응원하는 팬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도 실수를 할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싸워가야 하는데, 계속 그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믿음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나갈 그 힘을 잃어버렸을 때, 절실하게 누군가의 응원이 필요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일으키기 위해 응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응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히브리서 저자는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이 히브리서도 편지입니다. 편지인데,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쳐 있고 위축되어 있으며, 육신적으로는 로마의 핍박에 지쳐 있고, 교리적으로는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에 부상을 당한 듯한 몸과 마음으로 믿음의 경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이 교리적 공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 못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에 흔들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 문제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 나쁜 말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유혹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에 지쳐서 천국 소망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또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에 시도 때도 없는 그런 교리적인 공격에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삶의 방향 감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그래서 믿음의 경기를 포기해 버릴까봐 우려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편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기하거나 지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짐짓 피곤하다거나 힘들다는 생각을 혹시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교회 다니기 힘들다, 요즘 뭔가 이렇게 믿음 생활 하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피곤한 생각이 많이 드는가,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처럼 덥고 습할 때, 요즘은 문만 열고 나가면 바로 나가기 싫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죠. 요즘같이 이런 날씨일 때
몸이 늘어지기 쉬운 만큼 마음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 지쳐있는 심령이 다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시면서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네가 승리했던 순간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네가 승리했던 순간을 기억하라. 우리 오늘 본문의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그러니까 처음 믿었을 때 그 인내와 열심을 돌이켜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2절의 말씀을 하고 나서 33절과 34절을 통해서 그 먼저 믿었던 이 성도들, 믿음으로 인해서 열정이 있었던 그 성도들의 그 지난 행적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들은 이전에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구경거리가 될 때도 있었고, 믿음으로 인해서 재산을 빼앗기는 일도 있었는데, 그런 고난을 겪을 때 자신들만이 아니라 함께 고난을 겪는 자들, 자신들과 함께 고난을 겪는 자들까지 돌아보면서 같이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었던, 그것을 기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당하는 고난이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구나.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내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이다. 우리에게 주신 더 큰 상급이 있고 더 큰 복된 삶이 있기에 우리는 이 순간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서로 격려하면서 그 믿음의 그 고난의 순간들을 이겨내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처럼 뜨거운 열심과 사랑을 지녔던 그들이 어느새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언제 외부의 유혹과 핍박에 휩쓸려서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처음에 그 뜨겁던 사랑과 열심은 어느새 수증기처럼 사라지고 이제는 차갑게 식어버린 것 같은, 메말라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 그 믿음, 처음에 그 사랑을 되돌아보고 이것을 회복하라고 간절히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히브리서라는 이 편지를 받은 수신자, 편지받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도 보면 처음에는 영원히 변치 않을 것 같이 사랑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새 그 사랑은 식어버린 것 같고 마침내는 처음보다 더 못한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 같은, 그래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불과 얼마 전에 세운 그 계획과 열정들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방향과 목표도 잃어버린 모습으로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부표처럼 세상의 흐름에 떠밀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그들도 그 믿음과 신앙이 쉽게 변질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특히 그들이 그 갈라진 홍해를 건너고 그렇게 출애굽한 직후에 감격과 감동으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찬양하고 그렇게 기뻐했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언약을 지키겠노라 여러 번 맹세까지 했지만 어느새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자 광야를 지나며 더위와 싸우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허락하시고 불 기둥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겪는 그 생활들에 그걸 견디지 못하고 불평하다가 출애굽을 경험한 1세대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처음의 마음과
열정과 확신들, 굳은 결단들이 흐릿해진 분이 혹시 계시다면 처음에 그 마음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고, 처음 믿을 때 그 감격과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루하루 세상살이의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을 향해 가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그 사랑과 열정을 혹시 잃어버린 채 영적인 뜨거움이 싸늘하게 식어 있다면, 다시 그 첫사랑과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존 브라운이라는 신학자는 이 부분, 오늘 읽은 본문 32절에서 39절의 이 내용에 대해서 마치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존 브라운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처음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너희는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지 않았느냐? 전에는 기독교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당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말인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도 똑같지 않으시냐? 기독교의 믿음과 소망이 전에는 너희의 고난을 지탱시켜 주었고, 그러한 고난은 단지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가벼운 고통이라고 생각하게 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러한 믿음과 소망이 이제는 너희에게 도움이 될 수 없느냐? 하늘의 산업이 실제하지도 영속적이지도 않은 것이 되었느냐? 이제는 참고 견디는 기독교인에게 그러한 보화가 주어지리라는 그 좋은 증거가 없느냐? 희생하고 고난당함으로써 오는 모든 유익을 잃어도 좋으냐? 너희가 끝까지 참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의 희생과 고난도 쓸모가 없을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모습,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은혜로 인하여 감격에 우리가 사로잡혔을 때 우리 마음을 채웠던 것들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은혜, 하나님을 향하여서 결단하였던 내 삶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지금까지는 죄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께서 나를 은혜 가운데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고백하며 찬양으로 고백했던, 감사의 고백을 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마음을 다시 기억하시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뜨거운 모습으로 날마다 감사의 찬양을 부르며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굳건하게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이 신앙의 초심을 기억하라고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그때와 같은 상황이 지금 또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엄청난 핍박과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그 유혹들과의 싸움에서 힘겹게 승리하였는데, 힘겹지만 기쁨으로 그 싸움을 감당하며 함께 이겨내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때의 그 힘이 빠지고 열정이 식어서 싸울 힘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그때와 같은 믿음의 유혹을 받고 있고, 그때와 같은 믿음이 흔들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다시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겪고 있는 이 순간에 그때는 이겨내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흔들리고 있고, 지금은 그 싸움을 이길 힘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때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때의 그 열정과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시험, 사단의 유혹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이겨내었다고 해서 이번에는 내가 봐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었어, 아주 스스로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있으실지라도 이제는 내가 이런 시험을 받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험을 또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단은 끈질기게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어떤 때는 고난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맹렬하게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 패할 자가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전가를 부르게 될 사람들인 것을 늘 기억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말라 이 권면에 힘을 더하기 위해서,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서 승리한 믿음의 사례들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조들의 그 믿음의 조상들의 실제 사례들을 얘기해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넘어가는데요. 11장 1절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무나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네. 암송하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죠. 이 실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그리고 장차 있을 그것들의 성취를 확신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은 곧 미래에 이루어질 사실을, 미래에 이루어질 사실, 지금 이루어진 것은 아닌데 미래에 이루어질 사실을 지금 이 현재의 시점에 이미 확보된 것으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미 소유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 큰 분명한 확신이 있어서 그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지금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확신하고 그 이루어진 것을 소유한 사람처럼,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처럼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몽상가나 혹은 현실과 미래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미래의 축복을 현재에도 누릴 수 있게 하는 자녀의 특권이고 자녀들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성경학자 매튜 헨리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확고한 확신이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모두 성취할 것임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확신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바라는 것을 이미 소유된 것으로 여기며 실제로 보는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 속에 있는 신자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행위 속에 있는 신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믿음을 붙잡고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힘겹게 지친 몸을 이끌고 억지로 끌려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약속된 미래를 현재, 지금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은 미래의 모습을 현실에서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믿는 사람은 지금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삶은 확연히 구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는 자와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 구원을 믿는 사람과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 천국을 소유했음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남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와 현실에 대한 불평이 줄어들고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현실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지지 못한 것들과 세상에서 잠시 경험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천국을 이미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풍요롭고 올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옆에 있어서 눈치를 주기 때문이 아니라, 잔소리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보기에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천국을 소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덕과 지식이 제공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현재의 신뢰, 그 신뢰를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선택과 실천까지를 믿음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미지의 영역, 그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서 그 신뢰를 따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알지 못하는 세계를, 나는 아직 보지 못하고 나는 아직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그 세계를 향하여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때로는 모험적인 정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신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 정해놓은 미래를 그려놓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념이나 자기 확신이 아닌 것이죠. 신념이나 자기 확신의 중심에는 내가 있지만 믿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을 이제 그 예들을 보여주시는데, 아벨은 이러한 믿음에 근거하여서 믿음이 없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죄에서 돌아서게 하시며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아벨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도 항상 이런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그 다음에 에녹이 나오죠. 에녹은 성경에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에녹은 부패와 타락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에녹이 살았던 세상은 죄가 관영했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러한 세상이죠. 부패와 타락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악이 가득한 사회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의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에녹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의 믿음이었습니다. 세상이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해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믿고 순결하고 정결한 믿음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믿음이 에녹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에 가고,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고, 행하라 하시는 것을 행하며 보아라 하는 것을 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6절을 보면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이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상으로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을 상으로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는다는 것이 어느 정도 크기의 상급인지 여러분 가늠이 되십니까? 아이들은 돈이 필요할 때 부모님을 찾습니다. 배고플 때도 부모님을 찾습니다. 아프거나 힘들 때, 무서울 때도 부모님을 찾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부모님을 찾습니다. 내 힘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할 때 부모님을 찾고, 지혜가 필요할 때도 부모님을 찾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이 딱 맞게 딱딱 채워지려면 여러분, 부모님이 함께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로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고 싶으십니까? 이것도 받고 싶고 저것도 받고 싶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로 좋은 것은 하나님 자신을 상급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받게 된다는 것임을,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최고의 상급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서 믿는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끊임없는 갈등의 연속이며, 때로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발을 내딛어야 하는 그런 모험을 요구하기도 하며, 시련과 고난이 다가와도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을 요구하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쉽지 않은 삶이기에 때로는 우리가 은혜가 방전되었다 그렇게 표현할 만한 모습이 되기도 하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처음 은혜를 맛보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 감격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이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능력 있고 훨씬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다시 일어나라, 믿음의 삶을 향하여 다시 일어나라, 혹시 지쳐 있는가, 혹시 힘을 잃었는가, 처음의 그 은혜와 처음의 그 사랑과 처음의 그 열정을 회복하고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향하여 일어나라라고 응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뎌내고 결국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에게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상급으로 얻게 되는 엄청난 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셔서 날마다 시험과 유혹이 다가오는 그 세상 속에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